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심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가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왕을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어제 이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선해 놓은 얘기까지 봤지요. 그 잃어버린 암나기 그리고 사환의 이야기. 못 찾진데 이러다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 염려하겠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물어보십시다. 이제 사환이 등장을 했어요. 가진 게 없는데 내게 은색일 4분의 1 있습니다. 그거 갖다 드리고 만납시다. 그래서 올라가는 중에 물 깃는 여인들을 만났어요. 사무엘이 어디 계시냐? 오늘 마침 그 제사드리러 왔습니다. 자, 그래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이제 만났다. 이제 그 얘기까지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데 거기에는 뭐 잃어버린 암나기, 또 사환, 물 깃는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볼 때 내 삶에 하나님 어떤 걸 이루고 갈 때 이 사람을 통해서도 저 사람을 통해서도 또 이 환경 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했지? 왜 그런 일을 만나게 했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잘 분별하고 가면 하나님 이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지요. 자, 오늘 말씀 보시면 더 중요한 얘기예요. 15절이죠. 사울이 오기 전날에 이제 사울이 이제 잃어버린 암나기 때문에 왔지만 오늘 사무엘을 만났어요. 이렇게. 근데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빨간 줄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 볼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에 빨간 줄 그어야 되는 거예요. 아, 우연한 게 아니고 세상은 자꾸 우연히 뭐 운이 좋아서 이런 얘기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오기 전날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다 알게 했다는 거예요. 야, 내일 이맘때 베냐민 사람 한 사람 오는데 그가 그 사람이야. 자, 7배 써있지요. 10절,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 사무엘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 가르쳐 주시니까 내일 이맘때쯤 그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올 텐데 그가 지도자야. 내가 세우는 지도자야. 쉽지요? 얼마나 쉬워요? 누군가라고 쳐다볼 거 없어요. 그냥 딱 하나님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딱 가르쳐 주시네요. 이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민할 거 없어요. 물어보시면 하나님 뭐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막 외치는데 누구를 세울까요? 그건 내가 가르쳐 주지. 내가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 올 텐데 그가 왕이다. 너는 그의 기름을 부으라. 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짐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니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빨간 줄. 자, 이제 사무엘이 누군가 왔다고 그래서 보니까 사울이 왔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얼마나 쉬워요? 왜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이렇게 거기다 기름 부으면 돼. 18절이죠.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아니, 사울은 사무엘인지 몰랐어요. 아니, 선지자가 어디 계세요? 나야. 내가 사무엘이야. 내가 너에게 다 얘기할 게 있어. 자, 20절이죠.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온 백성들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면 누구로 왕을 세우냐? 그래. 너야 너. 사무엘이 딱 말이지요. 근데 반응을 보세요.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째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나님은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낮추고 낮추는 자를 번쩍 들어 세우시네요. 내가 아니면 할 수 있겠어? 다밖에 없지. 이렇게 교만한 자는 하나님 버리세요. 이렇게 다 네가 이스라엘에 세우는 하나님 세운 왕이다 그랬더니 아이고 아니에요. 저는 베냐민 지파 12지파의 맨 막내. 그 집은 너무너무 미약한 집인데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들어 쓰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겸손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번쩍 들어 세우시고 가장 내가 다 하지 내가. 그럼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저는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에 반드시 그종 선지자들에게 얘기하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을 읽어봐요. 아모스 3장 7절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행하실 때 그종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 때 노아에게 말씀했지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노아야 방주를 지으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숨기겠냐? 내가 소돔과 유황불로 멸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 50명 기도하는 50명 막 45명 얼마나 아브라함이 안타까운지 하나님 10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겠습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이 성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계시는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하는데 막 김 목사야, 그것만이 계시가 아니고 성경책이 계시예요. 성경책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요한 계시록이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계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총과 지옥은 어떤 것인지 다 보여준 게 계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무엘이 만일 이렇게 들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는데, 나는 못해요. 아유, 저 사람 못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쉬운 세상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을 성경책에 써놨어요. 성경책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책을 잘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계시, 특별히 마지막 때 일어날 요한계시록을 잘 살펴보는 가운데, 주님이 곧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다 써 있잖아요. 마지막 때는.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여러분, 계시를 받았으나 그 계시를 우습게 여기면 그 계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계시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성경은 수많은 약속을 하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열어준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니, 수없이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는 깨어서 기도해라. 노아의 때와 같다. 안 듣잖아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몰라서요. 아니, 성경책만 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쫙 써놨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다시 온다니까. 내가 속히 다시 와서 상 줄 자에게 상을 주고 벌할 자를 벌할 건데 왜 사람들은 관심이 없네요? 사람들은 계시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이 말씀 보는 가운데, 하나님은 왕으로 예선한 사람이 있고 그 누군지 모르는데 선지자 사무엘에게 딱 내일 이맘때에 너를 만나러 온 베냐민 사람은 그가 왕이야. 기름을 붓거라. 왜 이렇게 쉬운 게 있어요? 사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다 의지하고 가면, 그리고 이미 우리 교과서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 그걸 도라지게 보시면요,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분치를 만나면 아무 염려하지 말고 또 말씀하지요. 야고보서, 너희 고난 당하는 자이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이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아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신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안 죽는데 뭘 이렇게 고민을 해? 안 죽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옵시면 안 죽지. 그리고 일어난 일이 우연이 아니야. 내가 다 하는 일이니까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좋은 일 주시면 찬송하고. 쉽지요?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니까, 그 하나님 안 찾으니까 캄캄한 세상을 살아가지. 하나님과 딱 붙어가면요, 하나님께서 김 목사 내일은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래, 하나님 알았어요. 그럼 더 깨어 기도할게요. 어떤데 꿈으로 말씀하잖아요. 꿈이 뒤숭숭한 때도 있고, 아니 환경이 막 그럴 때 다 말씀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너무 무지한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기록으로 써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멋지게 사십시다.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는 일이 없어요. 어쩌다 이런 일이 아니에요. 다 앞으로 보세요. 이렇게 음란한 세상이요,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딱 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음란하죠, 세상이. 아주 다 성적 타락이 하늘을 찔러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노아 때처럼 말을 안 들어요. 곧 하나님 일주일 후면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러다니고 여기만 관심이 있지. 아니, 노아가 막 목이 터져라, 여러분 배를 안 만들었어도 올라만 타세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귀를 안 기르지요. 주님이 오시죠.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 불이웃까지 찰 때 노아 말 들을 걸, 그 전도자 말 들을 걸. 부자가 그냥 불구덩이 떨어져 가지고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우리 집에 꼭 보내서 믿지 않은 다섯 형제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아니 전도자만이 있느니라. 늦었어요.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지는 순간 올 수도 갈 수도 없어요. 영원토록 고통받습니다. 이게 보이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진지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나요? 우리에게 다 하나님 말씀 성경책 신구약을 주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이렇게 구체로 써놨는데 떠들어보지도 않아요. 아니 들어도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는 뻔한 일이지요. 저절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말씀하시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너무 쉽지요. 야 내일 이맘때 네게 오는 사람이 왕이야. 기름 부세워. 자 보세요. 읽어봐요. 22절이죠.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했는데, 아니 한 30명의 객이 있는데 그 30명 가운데 가장 상석에 지금 사울을 앉히네요.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23절 사무엘이 요린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은을 가져오라. 요린이 넓적다리와 가져올 때 다 갖다 주면서 사울 이거 네 거야. 그럼 이상하지 않을까요? 지금 한 30명이 앉아 있는데 처음 보는 사울, 그 사람과 사환인데 사울을 딱 상석에 앉히고 막 요리도 이미 준비한 거를 딱 갖다 대령하네요. 그리고 함께 먹었다는 거지요. 함께 먹었다. 25절이죠.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으로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암나기를 찾으러 왔다가 큰 높은 사무엘을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같은 레벨 아닌가요? 대단한 거잖아요. 뭔가 이상하구나. 근데 사무엘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니 사울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 사람이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가장 상석에 앉히고 막 요리한 걸 갖다 대령하고 그리고 얘기를 나눠요. 자 26절이죠. 그들이 일찍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이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27절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아니라 자, 사환 먼저 보내라고 그랬어요. 먼저 보내고 나와 너와 얘기할 게 있다. 자 그래서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들려줄 말이 있어. 그래서 사환을 먼저 보내고 딱 둘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일 아침 보세요. 10장 1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사울에게 얘기하더니 이렇게 하네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그의 기업에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둘이 하나님의 얘기를 딱 나누더니 갑자기 기름병을 갖다가 머리에 붓는 거예요. 네가 왕이다. 두 번째, 오늘 사무엘의 역할은 뭐냐면요. 사무엘은 사울이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딱 명령하시면 환경이 어떤지 볼 거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냥 그 임무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지요? 여러분을 저를 목사로 세우고 직분자를 세웠을 때 환경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니까 그냥 충성만 하시면 됩니다. 순종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누가 일하시지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맨날 아이고 앞에 홍해가 놓였어요. 뒤에 바로 건다 따라와요. 걱정하지 마라.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홍해 빠져 죽으라고 꺼냈겠냐? 이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됐는데 주인을 바꿨는데 살아가면 코로나 만났어요. 경제가 어려워요.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그 모든 걸 보낸 분이 나지 나. 하나님 보내시잖아요.
그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은 안 보이고 맨날 코로나밖에 안 보이지요. 무서워 죽겠지요. 죽을까 봐 맨날 안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이 떨어져야 죽어요. 안 죽어요. 참새 한 마리도 안 죽는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가장 내 생각으로 내 머리에 굴려가지고 될까 안 될까. 그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권한이고 나는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아멘이시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써 있는지. 이게 하나님 주신 계시의 계시, 우리에게 주신 저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하신다.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경책 갖다 던져줘도요 안 읽어요. 누가 읽지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읽지. 하루에 막 10장씩 읽어나가고 1시간 기도하고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수많은 삶이 살아가지만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지 오늘 하나님 뭐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미리 말씀하시는구나.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구나. 나는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지요. 내가 볼 때 사울은 왜 이렇게 생겼어? 사울이 하나님 믿어? 아니 그런 거 볼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 속으셨답니다. 그 상석을 딱 주고 막 미리 준비한 요리를 막 딱 갖다 주고 그리고 둘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사원 보내라. 내가 너희 중 하나님 말씀이 있어.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마지막 절 이렇게 말씀했지요. 27절이요.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그랬어요. 순종만 하십시다. 사명만 감당하십시다.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지. 딴 사람 간섭하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하면 되지요. 그러면 상은 내가 받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셔야 돼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가운데 멋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